여러분 요즘은 웰빙이 아니고 힐링이죠. 지난 수년간 웰빙을 얘기해 왔는데 지금은 힐링이 대세입니다. 힐링이 문화 트렌드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됐습니다. 왜 웰빙이 아니고 힐링입니까? 웰빙의 한계를 느낀 거겠죠? 웰빙을 얘기하고 웰빙을 추구하던 삶에 대한 자성, 반성에서 아마 힐링을 추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힐링이 먼저잖아요. 몸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회복이 먼저, 치유가 먼저잖아요. 일단 치유가 돼야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은 맹목적으로 웰빙 하다가 이제 한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성적으로 힐링을 얘기하게 된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즘은 어쨌든 대세가 웰빙이 아니고 힐링입니다. 그런데 수순으로 볼 때 힐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힐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먼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야 그 다음에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웰빙촌으로 안 가고 지난주에 힐링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많이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틀림없이 원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원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성경 66권의 원본이 있는 성경은 한 권도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사본,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라고 하면 대개 주후 4세기에 생산이 된 겁니다. 4세기에 나온 겁니다. 그 전에는 양피지 사본이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아주 극심하게 당하다가 주후 313년에 와서 기독교 해방령이 내리잖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이제 발표해서 기독교의 자유를 줍니다. 그 이후에 나온 성경들, 그러니까 300년대에 나온 4세기 성경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 가장 권위 있는 사본들입니다. 양피지에 적혀 있어서 비교적 상태가 아주 좋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발견된 시내산 사본, 지금 바티칸이 소장하고 있는 바티칸 사본 같은 게 유명한 사본인데 그게 다 4세기에 생산된 겁니다. 4세기에 양피지에 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가장 권위 있는 그 4세기에 생산된 양피지 사본에는 이 마가복음서가 16장 8절까지만 있습니다. 8절 이후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없습니다. 이 8절부터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적어도 7세기, 8세기에 나온 사본들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7세기 이후 사본에만 있어요.
그 전 사본에는, 오래된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마가복음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떻게 처리되어 있죠? 괄호에, 큰 괄호에 묶여 있잖아요. 각주난을 보십시오. 그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빠졌다 그랬죠. 그 어떤 사본이라는 게 오래된 사본, 권위 있는 사본에는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을 기록하고 편집할 때 중요한 제1차 자료로 삼았던 이 마가복음서는 사실상 16장 8절로 끝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천사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한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천사들을 통해 주님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곳이고 좌절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여인들이 여전히 슬픔에 잠겨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닌 먼 갈릴리에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자고 약속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하라.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힐링을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은 왜 안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고치시면 안 됩니까? 예루살렘은 힐링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가 채 마르기도 전입니다. 따라서 억울함과 분노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에게 그때 만약 주님이 예루살렘 어디선가 만나자고 하셨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하! 이제 골기 하나보다, 이제 봉기 하나보다, 이제 거사 하나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성박 베다니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입니까? 왜 멀리 떨어진 갈릴리입니까? 갈릴리가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첫사랑의 장소여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뵙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그게 바로 갈릴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추억의 장소고 대립과 싸움과 분열과 증오와 갈등과 죽음의 이전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다. 거기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첫사랑을, 처음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너무도 많은 아픔과 좌절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장소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진정한 힐링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자, 그럼 이제 그 힐링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이하. 요한복음 21장 4절 이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게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이하 17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를 무시한 갈릴리 제자들이 낙심천만해서 다 갈릴리로 낙향을 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지금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온 게 아닙니다.
마음의 모진 아픔과 상처를 안고 고향으로 옛 직업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지간히 큰 소리를 치고 장담을 했어야죠.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랬잖아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만에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옥에 가시면 옥에도 갈 것이고 주님이 죽는 데 가시면 죽는 데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보라는 듯이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충격적인 좌절이 너무 심해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나 잡겠다며 갈릴리로 돌아온 겁니다. 옛 직업으로 복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고향에 돌아와서 바다에 나가봤지만 이제는 고기잡이도 안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하고 지쳐서 새벽녘에 그물을 씻어서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 3년 전에도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소명을 받을 때 이 장면과 똑같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주님이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그물에 든 고기가 너무 많아서 2배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를 쫓으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3년 전 바로 그 첫 소명의 자리, 그 첫사랑의 장소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시며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소명을, 베드로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무트로 올라오자 주님은 이미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떡도 굽고 계셨다고 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숯불에 온몸을 녹이며 생선과 떡으로 식사를 마치자 비로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3번 반복하셨다고요? 왜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닌 3번이라고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 숯불가에서 주님을 딱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도 숯불가에서 더도 덜도 아닌 3번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때가 날이 셀 무렵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가까운 마을에서 닭소리도 들렸겠죠. 틀림없이 그런 효과음이 있었을 겁니다. 완벽하잖아요. 상처받은 한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한 주님의 세심한 배려고 고도의 영적인, 정신적인 처방입니다. 심리적인 처방입니다. 사실 주님은 당시 사랑 말고 얼마든지 다른 걸 물어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서 나를 버리고 달아났느냐? 어째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느냐? 어째서 낙향했느냐?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안 물으시고 끝까지 사랑만 확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회복돼야 주님과의 원초적인 관계가 회복이 돼, 복원이 돼야 아픔도 상처도 치유되고 또 소명도 사명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근본적인 거잖아요. 주님은 절대 우리의 능력이나 무슨 우리의 재주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확인해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있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사용하신 그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할 때 사용한 사랑이 틀리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사용한 사랑은 뭡니까? 소위 아가페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 사용한 사랑은요, 필레오. 우리말을 번역에는 뭐 다 사랑인데 헬라어는 이게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신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절대 불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이제 아가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가페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할 때 사용한 베드로의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 필레오는 뭡니까? 상대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선택적인 사랑. 우정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우정. 필레오. 선택적인 사랑. 필로소피. 철학이잖아요.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잖아요. 필레오와 소피아. 그러니까 지혜 사랑. 지혜 사랑이 철학이란 말이죠. 필하모니. 그것도 합성어입니다. 필레오와 하모니의 합성어. 하모니 사랑, 음악 사랑, 필하모니. 베드로는 그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주님은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런데 세 번째는 다릅니다. 세 번째는 주님도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신 겁니다.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어서 주님이 양보하신 겁니다. 끝까지 아가페로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아가페가 안 되면 필레오라도 사랑해라.
내가 거기 맞추마. 내 기대치를 낮추마. 아마 전에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이때 당연히 잘난 체하고 아가페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이제 꼬라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된 겁니다. 이제 겸손해진 거죠.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을 했는데 주님이 그걸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양보하셨습니다. 아가페를 철회하시고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힘을 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이 엄숙한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그동안은 내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배신했든,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우리의 애정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아가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레오라면 저도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면목 없고 부끄럽지만은 필레오로 물으신다면 저도 분명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수준의 고백은 가능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사랑과 주님에 대한 초심이 회복이 됩니다. 또 그래야 내 사명과 소명이 복원이 되고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다른 건 몰라도 꼭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만큼은 확인해 드려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참패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사랑을 확인하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새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힐링의 진정한 첫걸음입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불같은 생을 살다가 다 영예롭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부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되찾고 초심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힐링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